저희도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저희들 말씀이 한 구절이어서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10장 15절까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 9장 그리고 이 10장 말씀에 이어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그 이스라엘이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완전히 오해했다. 하나님의 의도를 너희들이 완전히 착각했어 라는 그 얘기로 지금 이 맥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10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여러분,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잘 행하면 의로워지고요, 그 의로운 백성은 살 거다, 그 의로 인해서 살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만 딱 띄어서 보면 이스라엘이 볼 때 어떻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지켜라, 최선을 다해서 지켜라, 그래서 의로워져라, 의로워져서 꼭 구원받아라, 네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부분에 분명히 오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원래는 지킬 수 없는데, 지켜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데, 이거를 나는 지킬 수 있어, 하나님이 지키라 그랬어, 이 생각을 가지고 지키려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이제 욕심이 앞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오해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법과는 상관없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인간의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 율법에 첨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든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보다 이게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 이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고,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을 같이 지킴으로써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정복하겠어 라는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뭐였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열심히 지켜보려다가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이 율법을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나의 이 죄를 보라고, 나의 이 극복될 수 없는 죄성을 깨달으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그들은 알지 못해서 완전히 정반대의 그런 노력과 정반대의 움직임을 이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율법을 인간 스스로 정복하려다가, 그래서 그 의로움을 내가 스스로 취득해 보려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른 법을 만들어버리는 더욱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대학생 때 과외를 해서 용돈벌이를 꽤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요, 숙제를 내주는데요, 숙제를 내줄 때마다 그때마다 제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숙제를 내줘요. 어떤 경우에는 그 아이 수준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해야 되겠죠. 그 아이 수준에서 풀면서 다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을 짜들하니 내줍니다. 그럼 아이가 그 문제를 막 풀면서 이렇게 채점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아, 내가 정말 너무 잘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훌륭해졌어, 막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숙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아이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그런 문제를 골라다가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때는 어떤 숙제를 내주냐면 어려운 문제, 중간 정도의 수준 문제,
그리고 쉬운 문제들을 섞어서 내줍니다. 이거는 제가 언제 내주냐면 진도를 뺄 때 내줘요. 이것은 내가 잘하는구나. 이건 내가 좀 헷갈리네. 이거는 내가 전혀 모르겠어. 이러면서 그런 문제들을 섞어서 제가 막 내면은 아이가 배워야 된다는 그 의지가 그 안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어떤 문제를 내주냐면 이 아이가 가진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을 제가 내줄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언제 하냐면 제가 시험 보기 전에 한번 합니다. 겸손해지라고. 그래서 한 문제도 풀 수 없는 그 숙제를 제가 내줄 때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교만해지지 말고 열심히 시험 때까지 공부해라 라는 그런 의도로 제가 그런 숙제를 내줘요. 근데 제가 분명히 그런 숙제를 내주고 갔는데 그 다음 시간에 만났는데 이 말도 안 되게 얘가 이 문제를 싹 다 풀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다 맞았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그 아이의 수준에서 도저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뭘까요? 그럼 제가 그래요. 이건 나도 못 푸는 문제인데 네가 풀었네. 그럼 나 좀 가르쳐줘 이러면서 피고 하나부터 가르쳐달라 그러면 풀까요? 하나도 못 풉니다. 무슨 뜻이에요? 싹 다 베낀 거죠. 걔가 숙제를 해보려다가 몇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건 한 문제도 못 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내가 선생님한테 공부를 배웠는데 이렇게 한 문제도 못 풀어가면 이러다가 하나도 못 풀었다고 엄청나게 혼나면 어떡하지? 그것도 선생님이 혹시 우리 엄마나 아빠한테 말하면은 또 그래가지고 또 더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지레 겁을 먹고서 뭡니까? 그냥 다 베껴오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숙제를 내줬다는 것은 하나예요. 그러나 이 아이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건 뭡니까? 그 숙제를 내준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 율법을 다 지켜내 보겠다고 정복해 보겠다며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그 장로의 유전들을 막 만들어내면서 그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그 우위에서는 그런 그릇된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다 보면요, 사실은 못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꼭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못 지킬 것 같고 죄 지을 것 같으면 예외의 상황들을 장로들의 유전으로 싹 만들어버리는, 그 예외의 상황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것이냐, 죄인인데 의인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해놓고 다 맞아가지고 이렇게 딱 결과만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나는 다 풀었어.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이제 의인이어가지고 더 이상 저 성전에서 가가지고 동물한테 안수하고 동물 죽이고 뭐 이러는 저 성전에 있는 제사법의 율법에 나는 더 이상 도움을 받고 살 필요가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완전히 거룩한 존재야 라는 그 자부심과 교만함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뭐 어떤 거예요? 실력도 안 되면서 해답지 싹 다 벗겨놓고 마치 자기가 다 푼 것인 양 연기를 하고 있는, 우쭐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어겼을 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제사의 율법들을 함께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처음부터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만약에 지키라는 법만 주고 나중에 이러다 얘네 다 죽겠네, 조금만 기다려봐 이러고 제사의 율법들을 주셨다면 아마 다 지키라는 의도가 맞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이 양쪽의 율법을 다 주셨어요. 지켜보려 노력하지만 못 지켰을 때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법을 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되 언제나 주님 안에서 돌이킴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활짝 열어놓고 그 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반복적인 죄를 짓고 용서받고 죄를 짓고 동물을 또 죽이고 이런 삶을 살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깨닫기 원하신 거예요? 너의 죄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타고난, 그래서 그 거룩한 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너의 죄성을 가슴 깊이 새기라는 겁니다. 나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나는 결국 내 죄를 위해 죽어주는 저런 동물, 어떤 누군가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 피가 철철 흐르는 이 제사, 근데 내가 언제까지 드려야 되지? 나는 이걸 다 지킬 수 없는데, 내가 동물을 매일매일 잡아도 변하지 않는 나의 이 죄성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내가 이거 언제 그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했어. 그분이 빨리 와서 이 피의 제사를, 내가 매일매일 드려야 하는 이 지겨운 이 제사를 제발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그 메시아를 소망하게 만드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 율법의 중심에 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이렇게 두 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다 지켜야 되는 법들입니다. 하면 안 되는 법들,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그 율법의 법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라고 하면 예수님이 다 지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행하신 것이죠. 근데 이 율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엔 또 무슨 법이 있죠? 잘못했을 때 그 죄를 지워줘야 되는 그 제사의 율법들이 또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 율법들은 어떻게 충족시키신 거예요? 이 모든 영혼들의 그 죄사함을 위해 그 인류의 죄를 갖고 예수님이 단번에 죽어주심으로써 또 이 율법을 다 성취하신 겁니다. 이것은 다 지키시고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이 율법을 위해서는 직접 죽으신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10장 4절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동물의 제사는요, 완벽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이것을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것인데, 첫 번째, 아주 간단하게 왜 동물의 제사가 완벽하지 않느냐 하면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완전히 그 죄를 사는 일이 되는 겁니다. 동물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완전히 사하는 그런 제사가 드려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동물의 제사가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 동물의 제사를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느냐는 겁니다. 그거에 질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은 제사를 주셨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제사를 구약의 제사로, 동물의 제사로 드리더라도 언젠가 메시아께서 오셔서 내 죄를 가지고 이 동물이 죽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는 그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도 완전한 제사인 거예요. 그 구약시대의 믿음으로도, 그러니까 그들도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렸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시대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구약시대의 동물의 제사를 드린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다 소급해서 십자가에서 사하신 겁니다. 근데 또 두 번째로 이 동물로만 드린 구약시대의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는 것은 뭐냐면요, 이 동물은 한 번 죽으면 끝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제가. 그러면 동물을 데려다가 안수하고 그 동물이 제 대신 죽었어요. 근데 이 문 밖에 나와가지고 또 죄를 지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다른 동물 데려다가 또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은 어떤가 하면 달라요.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최종적인 인간의 생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마지막 죄사함을 사하신 다음에 다시 사셔서 살아계시잖아요. 죄를 다 사하신 그 죄사함의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히 살아계신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죄를 다 사하신 상태로, 부활하신 상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시면요, 그 예수님의 죄사함의 효력은 영원해지는 겁니다. 계속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의 동물들은 죽은 애한테 가가지고 다시 살아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신 상태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죠. 영원히 우리를 그 죄사함의 그 의로 우리를 덮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효력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13절인데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그 죄사함, 그 동물의 제사가 완전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분명히 죄사함 자체는 그때 제사를 드렸을 때 깨끗해요. 깨끗한데 이 구약의 제사가 완전하지 못한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이건 본문에 있는 걸 제가 넣은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 없습니다. 예물과 제사로는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몸을 씻는 등의 예식으로서 그 제사의 모든 율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새 법이 올 때까지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요, 죄가 깨끗해져요. 죄가 깨끗해지는데 그러면은 다시 백지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구약 시대에는 우리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야, 너 낙서하지 마. 낙서하면 진짜 큰일 나. 라고 하면 낙서를 결국엔 했어. 그러면은 율법이 큰 지우개를 가져와 가지고 낙서하지 말라니까 낙서를 또 했네. 그러고서는 지워줘. 근데 근본적으로 낙서를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죄를 지어요. 그러면 죄를 깨끗하게 사해 줍니다. 근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힘을 주는 건 성령님인데, 구약시대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의 죄사함이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만 주는 게 아니라 죄를 이겨야 되고요,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 시대에는 불가능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죄사함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계속 이겨나가는 삶을, 이번엔 이 죄도 이기고 저번엔 졌지만 이번엔 또 이 죄와 이 죄를 끊어내고 이런 삶을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거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성화라고 하잖아요. 그 성화가 구약시대에는 불가능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것이 구약시대는 안 됐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죄를 안 짓고 싶으면 안 지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구약시대와 지금의 우리의 상태가 완전히 평등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를 안 짓고 이겨낼 수 있다면 이것은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벽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은 물론이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이 마음을 근본적으로 지금 깨끗하게 씻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직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죄된 생각을 갖고 다른 길로, 곁길로 가지 않고 직진하는 게 복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직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영원한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 아래서 살던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옛 언약으로부터는 성령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씻을 수는 있으나, 죄로부터 깨끗게 될 수는 있으나 죄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 차이점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죄에 지지 않고 죄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심령으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시대에는 성령의 부재가 있었어요. 성령이,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성령이 임했다고 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언제나 임했다라고 할 때 영어로 on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철저하게 in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신약 성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으로 임하신 거죠. 여러분, 이 우리에게 일말의 죄라도 남아있으면 성령은 우리의 안으로 임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의 안에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영혼의 근본적인 거듭남이 바로 이 옛 언약 시대엔 없었고 새 언약 시대에 우리들에게 온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옛 언약 안에 살던 백성들은 육의 씻김을 받음으로써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 잠시 동안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의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고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1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십자가를 아직 안 지셨잖아요. 이 모든 죄의 그 완벽한 죄사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까지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요, 육신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예수님은 우리는 다 못 만나요. 그잖아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동네에만 사셨단 말이야. 근데 지금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을 보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우리에겐 원래 이런 힘이 없어요.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봄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우리 앞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요. 그로 인해서 성령을 받은 백성들은 이제는 그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최초에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가장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완전히 자유케 되는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과 36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조금씩 보이지 않습니까? 나만이 너희들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고 내 마음대로 인간의 법을 만들어서 지켰다고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만 우리가 정말로 이 죄로부터 완전하게 참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거듭났다는 건요, 성령을 허락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이고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체자가 되시고요,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의 외교관 같은, 그래서 모두가 나만 이 길을 직진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길로 함께 걸어가자고 그들을 데려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청년들 보거나 또 가족들을 너무 전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청년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말씀을 하나도 안 보면서 무슨 왜 이렇게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는 믿음이 안 생겨요 라고 말하거든요. 뭘 들어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말씀도 안 보고 말씀에 집중하지도 않고 딴짓하고 하나도 공급되는 게 없는데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음을 요구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요. 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딴짓을 하는 거지. 자기가 다른 데 마음을 두는 거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래요. 제가 기도를 진짜 많이 해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기도도 해야지.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느냐고 불평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 자신 때문에 그들이 못 돌아오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갑자기 가족들한테 무슨 환청이 들려가지고 믿음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 불평들을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미 믿음이 생겨도요,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 해나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 가운데 또 다른 사명을 주셨어요. 15절에 뭐라 그래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멘.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누구랑 엄청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말하면 너무 기분 나쁘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됐을 때 이렇게 툭 던지듯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친구 교회 다니냐고, 예수님 믿냐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걔네한테 그렇게 말해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만약에 네가 그 친구하고 정말 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예수님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마음이 지금 괜찮다면,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하게만 놀 때만 같이 놀면서 친하게 지내기를 원한다면 네가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나만 천국 가도 좋다는 그 생각을 나도 모르는 은연중에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에는요, 그 제사가 완전할 수 없었던 세 가지의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사람이 지은 죄인데 동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사함의 효력이 일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동물이 죽고 끝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그 죄인의 마음까지 깨끗하게 만드실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신 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율법을 종결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저희들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발자취만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